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닮았죠? 제가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진짜 똑같았습니다. 네, 제가 안검 하수가 생겨서 안과에서 70% 넘게 덮이는 바람에 성형 수술, 그러니까 쌍꺼풀을 꼭 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2년 전에 하면서 조금 예뻐졌습니다. 구독자가 묻더라고요. 선교사는 미에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쌍꺼풀 어떻게 이렇게 두껍게 표신하게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막 시간을 짧게 줬다고 투정을 부려서 또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선고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1시간이네요. 그래서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15편을 제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에 5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제가 사실은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고 싶지 않아 해요. 힘들어하고 그 이유가 혹시라도 주님께만 여기 나오듯이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혹시라도 제 삶을 혹시라도 드러내게 될까봐 그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사실은 간증을 특별하지 않으면 잘 안 합니다. 그거 저희 형제님이 항상 얘기하시죠. 여보, 자기야로 부르시거든요. 저는 여보하고 자기야. 자기 간증이 너무 스펙타클하잖아요. 미라클적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는데 혹시 부담을 드릴지 모르니까 좀 약하게 하래요. 항상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말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거 제 이야기가 중간에 끊을 수 없는 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길어져요. 근데 정말 제가 간증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지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던 삶을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동영상도 봤지만 제가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아요. 야,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제 입장은 어떠냐면은 그냥 그곳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저는 그냥 눈으로 본 것뿐이지 여러분은 소리로 귀로 듣고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본 것 차이지 사실은 저 또한 필리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옆에서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비디오를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어떻게 저런 기적들을 하셨을까? 제가 그렇게 감동받아요. 저도. 그래서 이 1절 말씀이 제가 생각났어요.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주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자매님이 어제 했던 간증을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시던데 제 간증은 겹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사 온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편 115편을 열으셨으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3절부터 보면은 12절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참 이 말씀이 제가 참 감동을 받은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복을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신대요. 저는 주님의 그 섬세하신 그 자상함에 감동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도 같이 읽어보겠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는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는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막론하고 귀한 일을 하나 천한 일을 하나 주님께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은 큰일, 다윗처럼 큰일과 놀라운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를 사실 우리 삶으로 찾아가 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온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말씀은 저를 굉장히 용감하게 해요. 저는 보홀에서 대학 교수를 했어요. 한글을 가르쳤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제 이력서를 써오라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때 이태리하고 일본어랑 한국어가 제2외국어로 보홀에서 제일 큰 대학교에서 이제 추천이 됐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서 한글을 가르쳐봐라 하셨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래요. 그런데 제 이력서는 별게 없잖아요. 저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아동학과를 졸업하고 뭐 저는 그냥 교육적으로만 했는데 제 이력에 적으려고 보니까 다 그거예요. 오병이어 책 4년 발간한 거, 그다음에 쥐락교 세미나 했던 거, 어린이 사역을 몇 년부터 몇 년 동안 했던 거. 제 이력서는 그냥 주님 안에서 했던 일들인 거예요. 그게 사회에 나가서 먹힐 리가 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하고 제출했는데 한국어가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어를 두마기 때 떠나기 전까지 2년간을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교수님들이랑 똑같이 유니폼을 입거든요. 거기는 교수님들이 학생들도 입고. 그래서 제가 교수님과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학생들한테 그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필리핀 이름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름을 2개로 붙이고 성을 해서 3개가 붙어요. 예를 들면 임마누엘 조셉하고 뭐 프란체스카 이렇게 붙어요. 근데 애들이 40명이 한 클래스마다 들어가는데 대학생들이 제가 이름을 다 출석부를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다 줬어요. 주몽, 희선이, 미선이, 순자 막 뽑기 해가지고 제가 한국 이름을 다 준. 너무 웃긴 거는 각 반마다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근데 주몽만 제가 특별한 아이들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주몽만 기억하면 돼요. A 반에 있는 주몽은 걔니까 걔 주의로 해서 아이들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어 클래스에 오는 애들은 한국어 이름이 다 있었어요. 민수, 뭐 미니, 뭐 민석이 뭐. 그래서 2년 동안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힘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제 친구가 될 수 있고 뭐 변호사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지금 한국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하고도 카톡하고 친구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제가 막 나중에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욥기에 당 얘기 나오는 거 제가 되게 재미난 걸 발견했거든요. 뭐 그런 거 의사 선생님한테 막 얘기해줘요. 선생님 아세요? 하면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제가 막 그래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우리 자매님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누구 앞에 가서도 기죽을 수가 없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예요.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야.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구냐면 말이지. 그래서 아까 행정 간증에도 잠깐 나왔죠. 그 가톨릭 신부가 핍박했을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진짜인지 우리가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 달 후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참 위로해요. 그리고 116장에 보면은 116장의 10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노라. 여기 그냥 나는 믿었노라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I trust in the Lord when I said I'm greatly afflicted. 내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신뢰했다. 직역을 하면 그래요. 그래서 무엇을 믿었냐면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무엇을 믿었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큰 고통 중에, 큰 실망 중에, 큰 아픔 중에 있을 때라도 나는 그때조차도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마기띠에서 보홀에서 그렇게 이사를 했죠. 그렇죠? 배가 아까도 잠깐 배가 나왔죠. 배가 생겼다가 사라졌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두마기띠라는 섬으로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두마기띠에서 있었던 2가지를 간증을 잠깐 드릴 건데, 남편은 보홀섬에 남고 저만 이제 아이들 셋 데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온 거예요. 근데 집이 산동네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가로등도 없이 깜깜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은 이사를 갈 때쯤 제 여동생이 영어 공부를 해보겠다고 6살짜리 조카를 데리고 필리핀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두마게띠로 가게 됐어요. 주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제가 혼자 갔으면 더 무서웠을 텐데 동생이랑 같이 옮겼는데, 그래서 그 필리핀에는 아이들이 7시 반에 가서 5시 되면 나오는데 점심시간에 학교 문을 닫았고 아이들이 바깥으로 다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그 아이들이 유괴 사건이 많기 때문에 보호자가 가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밖에서 이렇게 부모가 왔다고 손을 해야지만 경비가 문을 열고 철문을 열고 그 아이를 바깥으로 내보내줘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아이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6번 학교를 가야 돼요. 아침에 데려다 주고 난 돌아와야 되고, 점심 먹으러 갈 때 또 데리고 가서 데리고 와야 하고, 또 데려다 줘야 되고, 저녁에 또 데리러 와야 되고, 그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가 두마게띠라는 섬을 전혀 몰랐잖아요. 학교에서 집이 그렇게 먼지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35분이 넘게 걸리고 차가 밀리면서 40분. 필리핀에는 제가 있는 섬은 신호등이 없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신호등이. 그리고 그 중앙선도 없답니다. 그래서 차랑 트라이시클이라는 바퀴 3개 달린 그 교통수단과 오토바이, 자전거가 한 도로에 막 이렇게 막 섞여서 다녀요. 그래서 뭐 하염없이 기다릴 때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래서 우리 애노이가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에 딱 살더니 애노이가 질문, 엄마 딱 웃으면서, 엄마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게 뭔지 알아요? 뭐겠어요? 애노이가 그러더군요. 오토바이라고. 필리핀에서 제일 빠른 게 오토바이입니다. 차는 정차하지만 오토바이는 절대 정차하지 않습니다. 사이사이로 오토바이는 다 빠져나가고 차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에녹이 눈에는 야, 오토바이는 진짜 빠른 거구나. 세상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에녹이는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갔는데 제가 학교랑 집 거리를 계산을 못 해갖고 그 산 밑에 싼 집을 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은 30만 원짜리 집을 구했는데, 집에 도착하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가로등도 없이. 그러면은 동생이랑 둘이 어떻게 하냐면 등을 이렇게 맞대고 저는 열쇠를 열고 동생은 뒤에서 후레쉬를 이렇게, 혹시 우리 뒤에서 누가 내리칠지 모르니까, 외국 사람이 산다고 하면 해꾸지를 하니까요. 뭐 금품을 빼앗으려고 동생은 뒤에서 후레쉬를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누가 있나 없나. 그 문이 열리면 총알같이 들어가는 거, 우리 전부 다. 너무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포 속에서 도마게띠 제 삶이 시작이 됐어요. 일주일이 됐는데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학교를 6번 왔다 갔다 하고 시장을 찾아서 시장을 봐서 점심을 해놓으면 애들이 점심을 끝을 못 내는 거예요. 1시간이 점심시간인데 오는 시간에 점심 먹고 가는 시간 애들이 밥을 반도 못 먹고 또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느 날 일찍쯤 됐을 때 차를 학교 앞에 딱 애들 내려놓고는 세워놓고 제가 또 차 안에서 울은 거예요. 주님, 제 남편이 돼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 남편에게 농담합니다. 나의 동력자요. 나는 남편이 따로 있어. 당신은 나의 동력자요. 친구요. 막 그래요. 근데 주님이 진짜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제가 그날 아침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차에서. 주님이 제 남편이시라면서요. 저 좀 돌봐주세요. 제가 또 힘들어서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주님. 이 섬이 어떻게 생긴 섬인지도 모르는데 학교를 6번 왔다 갔다 해도 가로등도 없는 저 산 밑에 저 집이 너무 작고 개걸음을 해야 되고, 제가 5가지 기억하세요? 어제 뭐 가져갔는지? IQ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개, 새. 굉장히 똑똑하시다. 자매님 성함이 맞아요. 개, 새, 냉, 그쵸? 그다음에 철침대 하나랑 피아노, 냉장고, 옷가지를 가져갔는데 옷을 어디 뭐 서랍을 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집이 얼마나 작았는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 벽하고 이쪽 벽에다가 못을 박고 철사를 걸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옷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런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용감하게, 뭐 선교사가 뭐 누릴 때도 있지만 버릴 때도 있어야죠. 제가 과감하게 다 버리고 왔잖아요. 근데 정작 그런 삶을 시작되니까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그 작은 방에서.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제가 못 모르고 거기다가 집을 구하긴 했는데 학교에서 진짜 한 5분 안의 거리에 아이들이 에녹이가 좀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런 좀 넓은 집을 주시면 안 될까요? 집을 좀 옮겨주세요. 학교 가까운 곳으로.
주님만 믿고 제가 운전대를 잡고 제가 갑니다. 주님 집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는 갔어요. 운전을. 이렇게 딱 갈림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 길도 모를 때죠. 학교 집. 근데 오른쪽 왼쪽, 주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주님 제가 왼쪽으로 꺾습니다. 제 차를 인도하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가 운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갈길 나오면 주님 직진이요? 아니면 좌회전, 우회전? 어디로 가기를 원하세요? 오늘은 직진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날 갔는데 지금도 그곳을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큰 도로에서 옆으로 조금 샛길이 났는데 이렇게 양갈래가 나면서 조그마한 골목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우회전요 좌회전요 하면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작은 골목을 따라서 틀어서 갔는데 세면이 탁 발라져 있고 엄청 좋은 집들이, 큰 집들이 쫙 나오는, 가로등이 쫙 서 있고, 그래서 이야 뭐 이런 집이 다 있어요. 엄청나게 비싸겠구나. 참 그림의 떡이지. 그러면서 제가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제일 마지막 집에 부자촌에 허름한 큰 집이 꼬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 울타리에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리고 차가 두 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됐지만 한 집이에요.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주인은 뒷집에 살고 새는 요 앞집에 사는 그런 집이었는데 밖에 새냅니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굉장히 크잖아요. 적어도 분명히 60만 원이나 100만 원 달라 하겠구나. 근데 우리 형님 보홀에서도 세를 내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집세만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으로 올라갔던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렌트라고 딱 돼 있는데 아유 저 집도 진짜 한 60, 100만 원 하겠구나. 근데 할아버지가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할아버지 세가 얼마에 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는 옆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얼른 튀어나오시더니 문을 열면서 내리라는 거예요. 집으로 들어오래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나는 못 구할 건데 그 집을. 그래서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했더니 빨리 내리래요. 집으로 들어오래요. 그 문을 열고는 안 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니래도 다를까 60만 원 달라 하시더라고요, 세를. 그래서 제가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선교사인데 제가 보홀에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돼서 제가 그 금액을 다 내고 있을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면서 집을 렌트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네가 선교사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진짜야? 물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온.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산에서 얼마 주고 있는데? 그래서 30만 원이요. 그 돈만 내고 이사 와라. 너는 내 기도의 응답이야. 할머니가 침례교 크리스천이신 거예요. 할머니가 한 달을 기도하셨대요. 선교사가 우리 집을 렌트 좀 하게 해달라고. 소름 끼치세요? 자매가 하나님은 진짜 놀라우세요. 이 성경 말씀에 보세요. 116절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시지 마시고요. 주님과 이런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에 더 집중하시면 좋을 거예요. 선교사는 직업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이나 제 삶은 사실은 주님이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제가 힘쓰고 애쓰는 것 또한 이거예요. 주님께 간구하고 그분과의 제 삶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저의 삶의 목표지, 그냥 저를 보내셨으니까 거기서 저는 또 충성을 다해 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주님은 정말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앞에 세워놓고 그날 그렇게 울면서 운전했는데 그 집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제가 그게 어디 있는 줄 알고요. 그 할머니가, 기도하시는 할머니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제가 찾아가겠어요. 근데 주님 직진요, 좌회전요, 우회전요 하면서 제가 그냥 그렇게 갔는데 주님 찾게 해주세요 하고 갔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외국인이 살았는데 술 먹고 노래방 가라오케 틀어놓고 노래하고 막 술병들이 밖에 있고, 그 사람 내보내고 할머니가 한 달을 기도하셨대요. 다락방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실을. 내가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찬양이 좀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너는 내 기도 응답이니까 너는 그냥 무조건 이사 와. 돈 내고 싶은 만큼만 내고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집을 먼저 준비하고 계셨나? 그렇죠. 그래야만 말이 되잖아요. 할머니는 한 달 동안 그 기도하셔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근데 제가 일주일 후에 거기서 아침에 울면서 기도하고 거기를 가게 된 거였는데 할머니가 뭐라시냐면 너 오늘 이사해라.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되면 애들이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은 참 인간이 이래요. 주님이 제 남편이라고 그러는 것도 제가 할머니한테 뭐랬냐면은 제 남편이 보홀에 있는데 제 남편이 오기를 제가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트럭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고 일꾼을 어디서 구하는지도 모르고 저는 이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머니. 저는 이 월요일날 이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린 주말 부부거든요. 형제님 볼에 살아가시고 저는 이제 두마개 때 있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마다 오셨다가 수요일날 돌아가세요. 그래서 남편이 오면 이사하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는 이제 뭐 설거지도 해놓고 이제 성실이랑 둘이 이제 좀 쉰다고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는데 갑자기 사라 막 제 영어 이름이 사라예요. 우리 남편 이름은 폴이거든요. 사람들이 놀리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왜 폴이냐고. 폴은 독신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독신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전 사라인데 사라 이름은 뭐죠? 열방의 어머니죠. 저는 다국적인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 자녀, 필리핀 자녀, 싱가포르 자녀, 미국 자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그러죠. 이름 때문이라고. 열방의 어미가 되다 보니 다국적인 자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자녀가 많아요. 그런데 사라 부르는 거야. 누가 밖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언제 일주일도 안 되고. 동생이 그런 거야. 언니 누구한테 이름 얘기해 줬어. 언니 이름 아니야 저거? 막 그런 거예요. 가만히 들으니까 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대형 트럭을 가지고 일꾼을 8명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산동네에 그 석디비션이라고 하는 울타리 반대쪽에 그 끝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제 집을 알 리가 없잖아요. 그 근처는 아시지만 거기를 세상에 다 도신 거예요. 사라를 외치면서 사라 하면서 돌다가 그 끝집까지 오셔서 사라 하신 거예요. 아니 제가 어디 있는 줄 알고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남편도 없고 트럭을 어디서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일꾼을 구할지 모른다고 했더니 이분은 한국 사람이니까 큰 집을 구하는 이유가 짐이 굉장히 많구나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가져갔어요? 개새 냉피, 그쵸? 침. 요것만 가져가. 세상에 대형 트럭에 일꾼이 8명이 왔는데 할아버지가 집에 딱 들어오시더니 살림이 없잖아요. 일꾼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8명이 장정들이 한 명 들어와서 할아버지가 이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짐 정리도 못했는데 할아버지 웃으시는 거예요. 정리할 게 뭐 있는데 하시더니 빨래바구니를 달라는 거예요. 빨래바구니 일꾼을 주면서 냉장고에 있는 거 빨래바구니에 담으라는 거예요. 일꾼 보고 한 명. 그래서 냉장고 여기는 그 바구니에다가 냉장고 넣고 사람들 보고 그냥 끌고 가래서 요것밖에 없잖아요. 대형 트럭에 세상에 뭐 앞에 조금 그 박스 깔고 옷 그냥 철사에 걸려있는 거 옷걸이 채로 해갖고 박스에 넣어놓고 그렇게 할아버지가 한 4시쯤 가져가셨어요 짐을. 그래서 빈집에 제가 덩그러니 앉아 있었죠. 동생 언니 이게 뭐야? 해서 나도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겠어. 내가 아침에 그냥 기도한 것뿐인데 울면서 주님 이렇게는 못 살겠어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할아버지가 그러신 거예요. 너는 가서 애들 데리고 와. 내가 짐을 먼저 가져갈게. 그리고는 애들이 5시 마치고 이제 5시 반에 애들 탁 태우고 이제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애녹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마 집에 가는 길이 이 길이 아닌데? 엄마 길 잃어버렸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따라와봐. 거기를 탁 이끌어 다니니까 애녹이가 그러는 거예요. 우와 집이 너무 좋다. 가로등이 쫙 켜져 있는 거예요. 끝에 탁 가서 제가 그 집으로 파킹을 탁 했어요. 그때 엄마 여기는 어디에 누구 집이에요? 친구 생겼어요? 막 아니 우리 집이야.
24시간도 안 돼서 애들이 아침에 학교 간 집이랑 돌아올 때 집이 변한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간구와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는지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어느 하나님이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라는 구절을 아시죠? 주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나에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24시간이 되기 전에 집이 두 채가 바뀌었죠. 에녹이가 막 굴렀어요. 거실에서. 그 좁은 집에 그 집은 방이 5칸이에요. 위에 3칸, 지하에 2칸. 그리고 거실에 피아노를 놓고도 굉장히 컸어요. 한 이 정도 반 정도 잘 정도로. 그래서 에녹이가 축구공을 찰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러니 에녹이가 이런 집에 살다가 이런 집에 갔으니 떼굴떼굴 굴르지 않겠어요.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아침마다 우리 아이들이 어제 스트레스 받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줄까를 기도하면서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을 동안에 학교 가기 전에 제가 항상 찬송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면은 1시간 의무적으로 찬양을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그 아이들이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지금도 찬양을 즐겨해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는 필수로 가져가야 될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그냥 찬양에 있는 가사가 우리 아이들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어요. 뭐 결국 제 위로다기보다는 야 엄마가 있잖아 저짜고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이들을 제일 잘 위로하지 않을까 하고 찬양을 1시간씩을 의무적으로 불러요. 근데 크고 나더니 저 빼더라고요. 바이브레이션이 안 맞다나 어쩐다나 의리 없이. 그 둘이 굉장히 하모니가 좋아요. 그랬기 때문에 찬양을 우리가 부르는데 아침에 찬양하다가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기 창문 틀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찬양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사라야 너무 좋다. 더 불러라 더 불러라. 필리핀에서 그렇게 제가 두마게드 삶이 시작됐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남편은 보호를 떠날 수 없고 저는 두마게드로 왔어야 했는데 주인과 한 울타리에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크리스찬과 찬양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곳으로. 그래서 제가 안전하게 6개월을 그곳에 있게 됐는데 있으면서 주님이 저한테 우체국은 어디고 뭐 학교, 시장 여러 가지 동네들을 이제 제가 익힐 동안에 그곳에 안전하게 가로등이 있는 집에 주님이 저를 안전한 곳에 그렇게 이사를 시키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진아라는 아이가 저희 집에 오게 돼요. 사실은 제가 어제 뭐 저는 개경자님 정말 존경스러운 게 책을 2권을 저를 주시대요. 저는 지금 책을 써야 되는데 시작만 하고요. 책 쓰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런데 제가 책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책을 써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참 교만하게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혹시라도 과장될까, 표현이 과장될까, 글이니까. 그래서 계속 거절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거제도 모임을 갔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똑같은 간증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섭리라는 시를 읽어줬는데 그 요셉의 시편에 나오죠. 내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었나니.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고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그게 시편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한 사람을 먼저 보내었나니. 그것처럼 제가 섭리라는 시를 사실은 적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서 그 시를 읽어줬는데 아이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간증을 이해하나? 물론 그때 좀 재밌는 거 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암에 걸린 자매가 사실은 간증을 들으려고 항암 치료 중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애가 엄마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근데 자매는 간증을 너무 듣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말했어요. 야, 너 집에 가면 후회한다. 이모 간증은 동화책보다도 훨씬 재밌는데 그 진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약속.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정말 재밌게 간증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박수를 막 치는데 돌아오는 차에서
아이들을 위한 간증집을 써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 기도를 진짜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이해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주님의 뜻이면 제가 책을 쓸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시를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데 그러고 일어났는데 책 제목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동화 같은 필리핀 이야기. 그래서 제목이 됐어요. 한국에서 와서 쓰는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단어가 기억이 안 나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글재주가 없구나. 말재주만 했나 보다. 글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쓰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다윗을 모방하기. 첫 번째 다윗이 잘한 게 뭐죠? 주님께 질문하는 거. 주님 할까요 말까요? 주님 제가 책을 적어야 될 거 봐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제가 해야만 하는 걸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저는 무조건 해요.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물었어요. 제게 좀 답해 주시죠. 그럼 제가 쓰지요. 근데 우리 형제님이 그 새벽별 공모전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저를 탁 팜플렛 주면서 자기야 네 이거 한번 공모 좀 해보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받아 이거다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장녀라도 당첨이 되면 그래도 글재주가 조금은 있나 보다. 글을 계속 쓰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걸로 알고 탈락하면 책 안 쓰겠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매님들? 네? 당첨? 믿음이 좋으시네요. 최우수로 당첨됐습니다. 박수를. 그래서 제가 그 동화 같은 필리핀 이야기를 짧게 2페이지만 보내라고 그래서 짧게 적어서 그 새벽별 공모전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진짜 이거를 쓰기를 원하는 책일까 아닐까. 근데 10월이 돼도 9월에 발표난다더니 연락이 없으신 거예요. 떨어졌구나 하고 책을 접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왜 책 안 쓰세요? 그래서 그럴 일이 있어. 딱 접었어요. 그런데 카톡에 어떤 자매님이 당첨 축하드립니다 하고 문자가 오신 거예요. 아마 동명이인인가 봐요. 저는 아무 연락을 못 받았어요. 자매님 제가 아닌가 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더라고요. 그것도 최우수상을. 네, 그래서 그 서충제에 가서 시상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제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할머니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곳에 이제 6개월을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그 제가 책에 썼던 이야기가 진아라는 이 아이로 시작을 해요. 진아야로 시작하거든요. 그 진아가 바로 이 집에서 저와 첫 만남을 가진 도마게떼에서의 인연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있는 동안에 그 뒷집에 아줌마가 일하시는 분이 저를 보면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아이들도 많고 왜 집에 일하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저 아이들은 학교를 누가 데려다 주지? 필리핀에는 야야라는 직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업인데 야야라는 직업은 뭐냐면 부모들이 다 일하러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부모가 못하니까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이들이나 학교를 못 간 가난한 동네 아이들을 한 3만 원씩 주고 월급을 학교에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야야들이 기다리는 의자가 있어요. 학교 앞에. 직업이에요. 젊은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아이를 데려다 놓고 학교에서 기다렸다가 점심 데리고 나가서 사 먹이고 학교에 다시 넣어주고 기다렸다가 오후에 끝나면은 부모들 차가 오면 차에 태워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야야라는 직업인데 아줌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애가 4명이나 되면서 어떻게 야야가 없냐. 그러면서 자기 조카가 있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있는 불쌍한 아이인데 엄마가 없이 그 아이를 너네 집에서 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야야로 좀 써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자고 데리고 오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뻥친 것더라고요. 조카가 아니고 같은 동네 띵바오라는 섬이 그래서 주님이 연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워요. 사실은 제가 보홀에서 도마게띠를 아파서 왔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보홀이란 섬으로 선교를 갔어요. 근데 제가 건강이 너무 나빠지고 감기인 줄 알아요. 4년을 고생했어요. 콧물, 재채기에 막
비가 오는 날은 가슴에 소리가 나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형제님 오셔서 아무래도 이거는 알레르기 같다, 알레르기 천식 같다. 그래서 공기가 안 맞아서 그럴 수 있으니까 다른 섬으로 옮겨봐라. 근데 형제님과 제가 어떻게 떨어져 살아요, 필리핀의 그 위험한 곳에.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자기야 약 먹고 좀 참아봐라. 저도 보호섬을 너무 떠나기 싫은 거, 첫사랑이잖아요. 이제 막 성도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생기고 너무 신나고 재미날 때였어요. 막 뮤지컬도 다니면서 공연하고 우리 청년들이랑 막 그럴 때예요. 너무 사랑에 빠져갖고 저도 죽으면 죽었지 교회를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주님, 이거는 아니죠. 그런데 형제님이 없을 때 제가 수요일 날 교회 갔다가 집에 오면서 기절을 하게 돼요. 의식을 잘 잃게 되는데, 제가 큰아이한테 엄마가 이상해, 병원으로 빨리 꾸아들한테 전화해서 엄마를 빨리 병원에 싣고 가라고 해 하면서 제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주님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은 이미 그때 우리 형제 데리스라는 형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차를 바꾸기 위해서 열쇠를 바꾸려고. 그래서 애진이가 울고 있죠, 아이들 울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엄마가 이상해요. 그래서 데니스가 저를 안고는 응급실로 간 거예요. 그래서 혀 밑에 이렇게 넣는 거 아시죠? 심장이 그거 할 때. 그래서 그렇게 응급 처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그 소식을 듣고 놀란 거예요.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둘이서 지도를 펴놓고 어디로 그럼 갈 것인가, 보호섬이랑 가장 가까운 섬이 어딜까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두마케떼 섬이에요. 2시간 거리인데 배로. 형제님이랑 둘이 배낭을 메고 공기가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자 하고 보호섬을 두마케떼 섬을 가게 돼요. 거기서 하룻밤을 잤는데 제가 콧물, 눈물, 알레르기 증상이 거짓말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님이 야, 또 신기하다, 하룻밤을 더 자보자. 그래서 그날 공기가 정말 안 좋잖아요. 트라시클 매연이 굉장히 많아요. 필리핀에는 막 차에서 시커먼 연기가 뽕뽕 나오거든요. 일부러 그거를 막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맞나 안 맞나 둘이서 트라이시클을 타고 그 시내를 돌아다니는 거, 하루 종일 그 매연을 다 마시면서. 근데 한 번도 재채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을 더 잤어요. 근데 정말 콧물, 눈물, 재채기가 거짓말같이 4년 동안 저를 괴롭혔는데 거짓말같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형제님과 제가 그 해변가에 서서 둘이 바다를 보면서 우리 형제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 여기로 이사 와야 되겠다.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려나 보다. 그때부터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제 했던 간증이 그거예요. 주님이 이유가 있어서 저를 보내시는 거라면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용감하게 가지요. 저는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했다라는 그 확증이 없으면 저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주님이 확증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배도 주님이 확증이었고, 이사할 때 그 짐을 제 시간보다 1시간 먼저 사가신 분도 확증이었어요. 그 집도 그렇게 이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뜻이 있으신가 보다. 그래서 그 진아라는 아이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됐어요. 야야를 하러. 아이들 데려다주고 거기 기다렸다 태워오는 야야를 하려고. 근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 그 제 동생의 조카 6살짜리 동생도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키느라고 이제 했어요. 물론 동생이 이제 피해를 했죠. 그래서 그 은찬이라는 우리 조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오게 됐는데, 그때는 모임도 없을 때니까 예진이 애노기만 일요일마다 앉혀놓고 제가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성경 이야기도 하고 막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창문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거기 진아예요. 진아야, 너도 같이 해.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1년쯤 저랑 같이 살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일학교로 같이 와서 했어요. 이제 나중에 몇 개월 지나고. 근데 우리의 그 계획은 뭐냐면 무조건 애노기가 이겨요. 모든 게임엔.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짜는 거예요. 애노기는 또 보홀에 갔을 때는 한국 상사병 걸렸잖아요. 근데 애노기가 두마게 들으니까 보홀에 상사병 걸린 거예요. 보홀 꾸야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보홀 형아들이, 꾸야는 형아들이거든요. 보홀에 가자는 거예요. 왜 엄마는 또 이상한 데 왔냐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또 바다만 보면 눈물을 뚝뚝 떨어뜨린 거예요. 보홀을 가자는 거예요. 배 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임은 애노기가 이겨요. 왜냐하면 그날 일요일날 한 게임 이긴 사람이 오후 스케줄을 정해요. 100원짜리 낚시를 하러 가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러 가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동전 게임을 하러 가든.
그래서 무조건 에녹이가 이겨서 에녹이가 결정하는 게 즐거움, 우리 위로였는데 진아가 눈치 없이 자기가 꾸역꾸역 이기는 거예요. 에녹이를. 그렇게 애기 같았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그래서 진아가 우리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라라는 외국인이 마닐라에서 공연을 오게 돼요. 진아가 그 헬퍼들 친구들이랑 같이 거기를 가겠다는 거, 밤늦게 8시 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핸드폰에 여기 우리나라 같지 않고 돈을 넣어줄 수 있어요. 100페소 200페소. 그럼 그 돈이 여기 핸드폰에 들어오면 그 돈만큼 핸드폰으로 전화할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요. 제가 진아 핸드폰에다가 100페소를 넣어줬어요. 진아야, 혹시 트라이시클이 없거나 돌아오기가 힘들면은 전화하면 내가 너 태우러 갈게. 그거 남자를 조심하고 너무 늦지 말고. 제가 이제 엄마 같은 잔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진아가 나갔다가 딱 들어오더니 다시 들어온 거예요. 왜 안 갔어? 그랬더니 막 눈물을 톡톡 떨어뜨리는 거예요, 진아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아, 엄마가 있었으면 이렇게 했구나. 진아가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럼 진아가 저한테 그런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걔가 저의 첫 딸이에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당연하지. 너는 내 딸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진아가 저를 이제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애기가 목말랐던 거야. 아, 챙겨주고 남자 조심해 하고 돈 넣어주고 엄마가 데리러 갈게 막 이렇게 한 것이. 그래서 진아가 그때부터 이제 마음을 열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이제 복음을 듣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진아가 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은, 진아가 제가 여기 준비해 놓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진아가 시장만 가면 한국말로 엄마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렇게. 그럼 애진이 애가 그래요. 아니 언니는 왜 시장만 오면 엄마를 한국말로만 저렇게. 그럼 사람들이 진아가 제 딸인 줄 아는 거예요. 한국애처럼 생겼대요. 제가 이제 자식이 4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애진이 애가 얼마나 착하냐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부르거든요. 고아들이나 이렇게 엄마 없는 아이들이. 근데 질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애진이가 딱 편지 썼어요. 많은 엄마들의 엄마가 돼주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럽대요.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질투하고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렇게 못 살죠. 에녹이는 필리핀 영어랑 같은 방을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아가 제 첫 딸이 됐어요. 그러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6개월 후에 주님이 이사를 가게 하세요. 제가 어제 청구아파트 말씀드렸죠. 팔았다고. 그리고 이제 땅을 샀어요. 땅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날 새벽 기도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는데 너도 그러냐? 하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날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시더니, 사라야 혹시 너 땅이 안 필요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한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그날 누가 땅이 안 필요하냐고 찾아와요, 저희 집을. 그래서 제가 땅 필요해. 내가 땅을 사야 해. 그랬더니 싼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갔어요. 정말 싼 땅이 났어요. 그런데 다 주위에는 팔린 요 땅만 남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난 땅이에요. 필리핀 사람들은 그 영이 거기 머문다고 생각해서 그 죽은 사람의 땅은 사지 않아요. 살인을 했거나 자살을 했거나 한 땅은 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만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볼에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벼울에서도 어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는 귀신이랑 같이 살아도 괜찮다. 내가 이 땅을 사겠다. 그래서 그 땅을 구입하게 돼요. 남편을 급하게 오라고 해서 그 땅을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엄마가 저랑 얼굴이 똑같이 생기신 친정 엄마가 지원 사격으로 오시게 돼요. 필리핀에 이제. 그래서 그 빈 땅에 둘이 앉은 거예요. 얼굴 똑같이 생긴 사람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엄마가 물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네 집 지을 돈이 있나? 아파트도 다 팔아버리고. 없지. 어떻게 지을 건데? 모르지. 아이고, 어쩌노. 그러게. 빈 땅에 이제 둘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던 아줌마가, 아, 네가 이 땅을 산 코리아노냐?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내가 그렇다고 자기 집에 가자요. 자기 집은 제가 산 땅에 옆에 빨간 지붕에 거기를 갔어요. 이제 콜라를 2잔을 줬는데 이빨도 다 나가고 더럽죠. 막 손자국에다가 막 빨간 것도 묻고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깔끔하시잖아요. 콜라니까 니 빨리 마셔라. 제가 2잔을 다 마시고 자기가 마신 것처럼 딱 컵만 들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 이제 주인이랑 얘기하게 됐어요. 앉아서. 근데 주인이 그런 거예요. 제가 사는 곳은 다로라고 조금 멀어요. 그 할머니 집. 지금 살고 있는 집. 그때 그 아줌마 그런 거예요. 네가 산 땅 그 옆집에 빨간 지붕이 있는 그 집이 새 집인데 한 번도 5년 동안 집이 나간 집이 없는 새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로 이사를 오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집 지을 때 편하지 않겠냐. 그런데 놀랍게 11월에 성실 자매랑 제 조카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혼자 남게 돼요. 진아랑 아이들만. 주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제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 작은 집으로 옮기셨어요. 방독한 자리로. 그래서 그 주인을 불러달라고 그래요. 주인이 왔는데 제가 4개월만 렌트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을 딱 들어갔는데 이거보다 더 큰 책상에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카톨릭 제사상. 마리아 사진이랑 꽃하고 이렇게 어린 양이 있어요. 그거 여기에는 뭐 초하고 막 이렇게 켜놔요. 촛불하고 이렇게. 그다음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은 1000페소, 500페소, 250페소, 20페소, 그러니까 센타불까지 모든 종류의 돈을 깔아놨어요. 왜냐면은 5년 동안에 집을 세를 낼 거라고 지었는데 아무도 세를 안 들어오는 거야. 돈 좀 벌게 해달라고 복을 비는 제사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방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봤죠. 그래서 자기 집이 안 나가기 때문에 오래 있는 사람한테 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4개월만 들어오면 딴 사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한테 만약에 은혜를 베푸시면 저는 이 집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들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주면은 기도대로 돼? 하시는 거예요. 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는 이 집이 빈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기도할 테니까 나한테 4개월만 이 집을 좀 세를 주라. 딜을 봤어요. 용감하게. 그리고는 주인이 4개월만 쓰도록 해줬어요. 4개월 동안에 집을 짓게 돼요. 제가. 그리고 4개월이 끝나고 집을 짓고 이사를 했죠. 그리고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 집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띵동 띵동 하더니 그 주인이 찾아왔어요. 주인이 엄마 그 주인이 왔는데 하면서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아, 그 집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제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진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딱 나갔는데 주인이 세상 양손 가득 그 비싼 사과를, 필리핀 사과가 굉장히 비싸요. 양손 가득 사과를 두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제가 나가고 바로 독일 사람이 렌트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빈집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5년 동안 안 나가던 집이었는데 집을 나가게 해줘서 고맙다고 사과를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6살이든 뭐 30살이든 나이랑 상관없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한 말씀은 그냥 시가 아니에요.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청년들에게 저의 간증이 자극이 되고 필리핀에 넘어가 보고 싶고 선교사가 되는 꿈을 꾸시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은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에 가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를 만난 적도 없고 선교지에 많이 방문하고 간다고 선교사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은 어제 얘기했듯이 젠틀 위스퍼, 세밀한 음성 속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긴밀한 교제를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강조하는 게 성경 읽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성경이 만든 사람. 그렇죠? 존 워너메이커라는 책 아시죠? 제가 그 책을 참 감명 깊게 읽었는데 제목이 너무 감동됐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근데 정말로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교사로 쓰든 뭐 신발장 정리하는 저 사역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쓴 시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 이야기도 실패한 사람 이야기도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요셉의 삶에 점수를 매기지 않는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동행했던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결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니, 시간이 없어서 같이 안 읽지만 그 말씀이 참 제게는 도전이 됐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는 옥에 갇힌 것만 생각해요. 구덩이에 빠진 것만 생각해요. 얼마나 절망적이고 슬퍼요. 환원자에게 나 기억해줘 했는데 2년간은 잊어버렸어요. 그 2년 동안 요셉은 뭐를 생각했겠어요. 그랬는데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옥에 갇힌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는 옥에 갇힐 수도 있고 구덩이에도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랑 같이 살잖아요. 학교 7시에 고등학생이 가기 전에는 7시에 수업이 시작하기 때문에 6시 반에 큐티를 하고 가요. 무조건 성경 읽고 가요. 그 다음에 2차 팀이 와요. 조금 늦게 직장 가는 사람들, 우리 학교 교사들. 그래서 또 2차 팀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거를 계속 지금 거의 7년간을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경 읽기를 하냐면 주석 없이. 그리고 저도 복음 전할 때 막 사실은 PPT 이런 거 막 자료 없이 성경만 가지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살아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제가 지식으로 말하면 그게 기억이 남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살아서 역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제가 던져놓으면 그 말씀이 언젠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역사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말해요. 누가 떠먹여주는 이유식만 의지하지 말고, 엄마가 너네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잖아. 너네 스스로 밥을 떠먹을 수 있어야지. 스스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지. 그 훈련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급성장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님들도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이. 간식들은 다른 책들이에요. 다른 훌륭하신 분들이 쓰신 책들은 간식들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반드시 성경이어야 돼요. 시편 119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가장 긴 시편이죠. 놀라운 것이 있어요. 다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구절마다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19편에 보면은 구절마다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119편에 49절 이렇게 나오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 주의 계명, 주의 입으로 나오는 법, 이것이 매일 절마다 반복돼요. 이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절인데 온통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니 주의 입을 법을 내가 계명을 따르려니 내 마음을 넓히사 주의 계명을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계명, 주의 말씀, 주의 입으로 나오는 법, 계속 그것이 반복적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앉아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읽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사를 하게 돼요. 이사를 하면서 진아한테 얘기해요. 진아야, 너네 동네 가서 복음 전하러 가자. 죽어도 안 간대. 진아가 고집이 굉장히 세요. 죽어도 안 간대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줬어요. 진아야,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베드로의 목숨을 버렸고 바울의 목숨이 건 거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렸어. 이 복음을 우리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 차례야. 이 복음이 나에게 왔다는 뜻은 내가 이제 바톤을 받고 나에게 온 이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될 내 책임이 됐다고 하는 거야.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왔던 복음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에게 바톤이 왔을 때 내가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을 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야. 가자. 그래도 안 간대요. 그런데 아침 일찍 지나가 눈이 퉁퉁 부어서 찾아왔어요. 엄마 가요. 하나님이 밤에 자기한테 그랬대. 이 셀피식, 이 이기적인, 너는 너 혼자만 천국 가면 다야. 가족이 8명이거든요. 지나가. 너네 아빠는, 오빠는, 동생은 지옥 가도 괜찮아? 다 친척이에요. 그 띵바오가 다 씨족이에요. 엄마 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띵바오로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돌 막 있고 차 바퀴 하나 빠진 거 보셨어요? 거기가 띵바오 제가 처음 올라갈 때 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아랑 저는 차 바퀴도 잘 갈아요. 타이어도 뻑하면 터지잖아요. 그 돌길이니까. 진아가 힘이 세요. 20kg를 번쩍번쩍 들어요. 체구는 굉장히 작아도 거기를 올라가게 돼요. 애진이 언니 에너기 데리고. 그리고 그때 할머니가 이제 엄마가 와 계셨잖아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어린이 캠프를 시작하게 돼요. 그런데 그건 너무 높은 산이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 감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그 산은 뜬성이를 넘어서 그 동네를 지나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사람 얼굴이 보이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캡틴한테. 그 진아가 캠프를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만들었어요. 나는 코리아 선교사인데, 한국 선교사인데 내 이름은 뭐뭐뭐고 내가 너네 동네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다. 어린이 캠프를 하면서 내가 많은 활동도 해주겠다. 만들기도 해주고 에듀케이셔널 한 프로그램도 해주겠다. 교육적인 프로그램도 해주겠다.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고 싶은데 이걸 허락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출하러 진아랑 같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아이들 데리고 가게 되는데 동화 같은 얘기가 드디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날 텅텅 튀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튀냐면은 그 싱가포르에서 어떤 청년 형제가 나중에 거기를 방문한 형제가 헬멧을 사주고 가고 싶대요. 머리를 너무 많이 박아가지고 그 정도로 차가 튀어요. 이 자갈이 아니고 사진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큰 돌들이에요. 차가 정말 텅텅 튀어서 가는 거기를 올라가게 돼요. 갔는데 정말 가난한 거예요. 아이들이 옷을 다 찢어지고 러닝 저걸 왜 입고 입지?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다 찢어지고 살이 다 보이고 걸친 거라고는 뭐 조금밖에 없어요. 왜 저걸 입고 있을까? 그냥 차라리 벗지. 그 정도로 가난해요. 옷이라고 입었는데 다 찢어지고 구멍이 나고 정말 그냥 누더기를 걸친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파클파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목적은 사인을 받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를 조용하게 갔어요. 그리고 차를 이제 큰 돌에 주차하고 이 캡틴 집에 가려면 차가 못 들어가니까 걸어서 이제 한 줄로 쭉 서가고 좁으니까 이제 성광 형제도 그때 와 있었어요. 울산 중북의 형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형제 엄마, 그다음 저희 친정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해서 애들이 졸졸졸해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어요. 진아랑. 근데 우리 애녹이가 탁 뭘 가르친 거예요. 필리핀은 싸움닭이 굉장히 유명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 우리나라의 이 뭐죠? 투전. 그게 굉장히 법적으로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닭 둘이가 싸우거든요. 닭 한 마리가 죽죠. 거기다가 이제 거는 거예요. 누구 닭이 이길지. 그거를 하는데 그래서 싸움 닭들이 여기저기에 가면 많아요. 그걸 키워요 사람들이. 근데 굉장히 비싸요. 근데 싸움 닭이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꼬리가 쫙 크고 막 빨간 깃털에 멋있어요. 싸움 닭은 덩치도 크고 우리가 먹는 닭이랑 달라요. 근데 애누이가 딱 가르치면서 엄마 나도 저런 닭이 키우고 싶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랬는데 그 주인이 나오더니 너네 아들이 이 닭을 갖고 싶어 하냐? 내가 줄게 하면서 그걸 푸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 사람들 얘기했죠. 나 뭐가 필요해, 약이 필요해, 뭐 전기세가. 나는 필리핀 사람한테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 닭이 얼마 비싼지 아니까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괜찮아 아니래요. 주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도착했는데 그러면서 그 닭을 애누기한테 준 거예요. 진짜로 내가 선물로 주고 싶어 하면서 줬어요. 애누기가 닭을 알아봤었어요. 초등학생인데 당연히 닭을 놓쳤죠. 닭이 온 동네를 치다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닭 잡아라 하면서 온 동네들이 다 나온 거야. 우리는 살짝 갔어요. 근데 주님이 닭을 이용해서 동네마다 코리아노가 왔다 하면서 막 동네가 뒤집힌 거예요. 닭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다 나오고 닭을 자기들이 잡아서 들고 우리 뒤를 줄줄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코리아노가 왔다고 막 소리치면서 난리법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통장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또 우리 어머님께서 손가락을 또 고추를 또 가르치신 거야. 야야 여기 땅이 좋은갑다. 세상에 웬 고추가 저렇게 주렁주렁 열렸냐. 아줌마가 너네 엄마가 고추를 원하냐? 죄송합니다. 진짜 동화 같지 않아요? 고추를 원하냐? 하면서 아줌마가 고추를 호로록 따더니 한 봉지를 엄마한테 주신 거예요. 가서 먹으라고, 선물이라고. 아니 이 동네 사람들 이상하다. 우리를 처음 봤는데 왜 주지? 그리고 또 갔어. 이게 자매님 이게 한 5분 거리도 안 돼요. 5분. 여기 큰 도로에서 저기가 통장 집인데 우리가 지금 거기를 가고 있는 길인 거예요. 가는 길에 또 엄마가 뭘 보셨냐면은 노란 호박들을 보신 거예요. 성희야 여기 땅이 진짜 좋다. 줘봐라 호박이 막 야야 했더니 아줌마 머리가 쑥 나오시더니 아 너네 엄마가 이 호박을 원하냐. 호박을 뚝 잘라서 준 거예요. 성광영재는 호박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통장을 만나러 갔어요. 제가 설명하고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여기 아이들한테 제가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성경이랑 같이 하고 싶다. 캠프를 하겠다. 허락해달라. 그 눈에 회관도 좀 쓰게 해달라. 그래서 다 허락을 받았어요. 의자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보홀의 청년들이 두마게띠로 제가 불러와서 캠프를 하게 돼요. 두마게띠에서 이 보홀 청년들은 저랑 이제 훈련이 잘 됐어요. 4년 동안에. 그래서 뮤지컬도 잘하고 주일학교를 굉장히 잘해요. 동네를 다니면 저희들이 뮤지컬 공연해서 300명씩 모이는 거예요. 밤에. 그 팀을 제가 데리고 와서 찌푸니를 싣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시작하면서 띵바오라는 그 산동네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그릇이 없으니까 코코넛 그 그릇에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면서 제가 사인을 받아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나갔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큰 길에 어떤 아저씨가 우통 벗은 아저씨가 딱 서가지고 이렇게 네가 코리아노 선교사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제가 한국 선교사인데 성경을 가르치러 올 겁니다. 갑자기 탁 살라마 까요. 그게 뭐냐면 땡큐 썸번치예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선교사가 와서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네가 와서 성경 가르쳐 준다니까 너무 고맙다고 코코넛을 10개를 따놓으신 거예요. 제가 그 통장을 얘기할 동안에. 그래서 뭐가 생겼죠? 이거 IQ 테스트 자꾸 하게 되는데 고추전에 있었잖아요. 싸움닭, 고추, 호박, 코코넛 10개가 생겼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지나 집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덕을 올라가요. 근데 오리 엄마가 오리 새끼들을 데리고 쫑쫑쫑쫑쫑 걸어가는 거야. 우리 예은이가 또 이번엔 또 손가락으로 엄마 병아리들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주인이 너네 딸이 병아리를 갖고 싶어 하냐? 하면 세상에 병아리 2마리를 잡아가지고 예은이 손에 쥐어준 거예요. 예은이는 병아리를 2마리를 잡았어요.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이러지? 이게 무슨 일이지?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그러고는 다 들었어요. 닭은 필리핀 아이들이 대신 들고 올라와주고 고추, 호박, 코코넛은 차에 실어놓고 너무 무거우니까 병아리 2마리. 지난 그 깐마들이라고 하는 데를 갔어요. 카톨릭이었으니까 데모라고 하는 집에 갔어요. 근데 우리 진아 너무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한테 토종닭을 먹을 수 있네요. 먹었을 때는 저한테는 토종닭 2마리 사는 거를 끈으로 먹고서 쥐어주는 거예요. 가지고 가라고. 저는 토종닭 산닭을 이렇게 바닥바닥 하는 걸 묶여있는 거를 2마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손에 뭔가를 들게 됐어요. 그랬는데 어떤 할머니가 자루를 맨발로 허리가 90도로 꺾인 할머니가 자루를 끌고 오시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우리가 그 할머니 집에 자루를 옮겨드려요. 그런데 할머니가 고맙다고 하시면서 고구마를 또 이렇게 하면 5개, 6개를 꺼내놓으신 거예요. 테이블에. 그래서 또 제가 적어도 주시려나 보다. 여기 사람 참 이상하구나.
근데 할머니가 그거는 자신 거고 한 자루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90도로 꺾이는 할머니가 80이 넘은 할머니가 맨발로 하루 종일 캐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자신 것은 책상에 올려놓은 저는 저걸 주시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게 본인 거고 자루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도저히 못 받겠는 거예요. 그거는 할머니 아니면 제가 100페소 3,000원밖에 안 돼요. 그것도. 근데 100페소를 드리면서 할머니 제가 사서 갈게요. 그랬더니 자루를 딱 뺏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건데 너는 나한테 돈을 준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다시는 자기 집에 올라 보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제가 죄송해요 할머니, 돈을 다시 뺏어갖고 집에 놓고는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고 자료를 다시 뺏었어요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할머니가 싹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교회 나오셔요. 근데 그래서 제가 또 고구마 한 자루를 얻게 돼요. 그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을 왜 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거기를 10년을 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가요. 화요일 토요일 올라가는데 저 돌밭길을 매주 2번을 40분을 간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차는 펑크는 왜 그렇게 잘 나고 타이어는 얼마나 자주 갈아야 되는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도 없이 진아랑 여자 둘이서 거기를 아무도 없고 믿는 사람은. 그래서 캠프가 잘 끝났어요. 끝나고 통장을 찾아가서 내가 매주 올라오고 싶다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가고 있어요 그것을.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거기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놀랍죠? 하나님이 저한테 포기하지 말고 가야 할 곳이라고 첫날에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길래, 왜 이렇게 선물을 주고 돈을 안 받고, 왜 제가 생각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성품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래요. 부지런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시간은 걸렸어요. 2년, 6년 뭐 이렇게. 그렇지만 너무너무 신실해요. 지금도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일꾼들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동네, 그 조그마한 산동네에서 40명이 넘게 구원받고 구도자가 너무 많아요. 이 주일에는 저희들이 100인분을 밥을 하거든요. 아이들하고. 물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오지만, 근데 그 띵버런 산동네에서 차가 한 대가 와요. 놀랍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올라가도록 저한테 그런 동화 같은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그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대보니까 없다는 증거를 대봐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정말 우리 기도를 얼마나 신실하게 들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그 캐톨릭 신부가 왜 저희들을 핍박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그 산동네에 캐톨릭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멤버는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20명이 넘게 구원을 받았는데, 다 주일학교라고 가톨릭에서 성가대를 하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다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신부가 화가 났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을 다 빼가지고 간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리스를 다 적게 하고, 그 코리안 교회에 나간 사람 적게 하고, 그다음에 무덤을 주지 않겠다 협박했어요. 주일학교 가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은 모두가 미사를 못 받게 돼요. 근데 죽음의 이 공동묘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성경 공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신부가 쫓겨나가게 되면서, 역전이 되면서 다시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랐고, 주일학교를 시작했다가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형아들 데리고 오고, 그래서 또 학생회가 시작되고, 학생회가 시작되니까 또 청년들이 되고, 또 자기 위에 형아들 데리고 오고, 청년들이 모였어요. 아까 형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엄마들이 왜 막 꼴초들이에요. 막 마약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산동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다시 가고 옷도 점잖게 입고 변화가 되잖아요. 구원받으면. 엄마들 사이에, 야 너네 자식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 그 코리아노 성경 공부 보내라.
그래서 엄마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변하지? 왜 술 담배를 안 하지? 왜 마약을 끊지? 하면서 엄마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40명이 넘는 분들이 침례에 순종하고 다 형제 자매들이 됐어요. 그곳이 바로 이 띵바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께서도 성경을 정말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힘쓰는 거는 성경을 소개하는 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다 어렸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배로 모여야 되잖아요. 형제님은 주일날 보홀에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자매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랑 같이 살게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순하고 착하잖아요. 진짜 부끄러움이 많아요. 저기서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걸 지켜봐요. 근데 저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6개월이 걸려요. 브라이언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그 화상당했던 형제는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어요. 진아의 막내 동생이에요. 근데 저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할 때 저기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어요. 들리겠죠. 조금 떨어졌으니까. 근데 오진 않아요. 오라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안 오라고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스스로 올 때까지.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서 사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짜서 사회를 보는 연습을 한. 그래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저희들끼리 데모라는 걸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사회를 연습하는 거, 연습. 진짜 집회 전에, 이제 교회로 모이기 전에 앞에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고 사회를 보는데, 한 형제는 바지에 손을 넣어서 부끄러우면 이렇게 베비 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앞에만 나가면 그래서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과연 저 형제가 앞에서 사회를 볼 수 있을까? 그것도 어떤 형제는 이상한 그 소리 내는 거, 그런 특징도 부끄러우면은 막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하는 걸 모르죠.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럼 저는 저 뒤에 가서 쓰는 거예요. 그럼 저는 똑같이 뒤에서 같이 따라해요. 이렇게. 그러면 형제가 쟤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푸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저가 머리를 막 돌리고 있어요, 뒤에서. 그럼 형제가 이렇게 하다,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게 주님이 정말 하나씩 그 집에 같이 살게 하시면서 그렇게 직접 교육시키시고 훈련시켰었어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어떻게 나눌 수 없잖아요. 애기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읽고 한 구절씩, 여기서 그냥 한 구절 고르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읽고 그냥 좋은 구절. 그리고 두 번째는 주석 성경 안 보기. 그래서 이 성경만 갖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겠지만 제가 그렇게 설명했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아주 유창한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주석 없이 할 수 없게 되잖아요. 누군가의 것을 내가 자꾸 의존하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의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하고는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놀라워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손님이 한번 오셨는데 우리 형제한테 복음을 전해보라고 시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오시면 손님들이 원래 하시잖아요. 근데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이언 형제가 복음을 전하고 예진이가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끝나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설교문을 줬냐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다 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누가 저렇게 가르쳤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석도 없이 성경만 읽었잖아요. 7년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가 제가 가장 강요하는 건데, 책 제목이 존 워넌 메이 그 책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제 자신도 성경이 맞는 사람이 너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맞는 사람이 딱 되어 있으면 그게 준비가 된 거예요. 선교지 방문하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 갔다 오는 게 준비가 아니에요. 많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지만 선교사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가려고 꿈꾸시지 마시고 성경이 맞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주님이 합당한 곳에 합당한 때에 나를 어디든지 부를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거예요. 선교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목적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형제는 신발만 계속 닦아요. 어떤 형제는 신발만 정리해요. 근데 저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분의 사역과 나의 사역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무슨 마음으로 신발장 정리를 하고 신발을 닦을까? 그렇죠? 성도들을 생각하고 정말 종인 것처럼 신발을 신발장에 매주 닦고 정리하는 그 사람의 그 사명감을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 칭찬하실까? 그래서 사명감의 차이예요. 우리의 충성됨의 차이인 거예요. 선교 일이 중요하고 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어떤 사랑을 갖고 그 일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그냥 주님이 제게 주신 일을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중학교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고, 대학교 때는 대학교 친구들을 교회 데리고 오고. 저는 고3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고 많이 했을 때가 고3 때예요. 신기하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걔 말을. 공부도 못하는 게. 제가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과를 다녔는데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제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전학을 매년 다녔는데도 제가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 노트 정리한 것을 친구들이 시험 때마다 빌리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제가 거기에 시험 제출 예상 문제까지 제가 딱 뽑아놔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제 수학 노트를 빌리려면 1시간 동안 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제가 D를 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수학 노트 빌려주는 대신에 너 하나님 말씀 1시간 들어야 돼. 콜. 그러면 야자 시간에 친구를 여기 복도로 데리고 나가서 발코니 쪽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개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우리 반에 15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어른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신방 가자, 3학년 2반으로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매점 가서 빵 우유 사서 신방 가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한 친구들. 그래서 제가 고3 시절에 학교 생활이 미션 필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필리핀에를 선교 가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제가 있는 곳이, 그래서 제가 자매님들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해외 나가려고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자매님 아파트가 선교지고 자매님 학교가 선교지고 자매님 직장이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3 때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의 인생에 가장 신나고 즐거웠던 때를 꼽으라면은 고3 때 친구들에게 복음 전했던 그 시절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복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잖아요. 점검하잖아요. 빈자리 이거 누구야? 막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갔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막 얘기해줘요. 탁탁 쳐요. 그러면 딱 얘기하다가 조용하게 숨죠. 둘이 화장실 갔어요 하면 선생님 지나가면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팀워크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정말 이상하시죠. 울산 중국에서 저기 복음 집회가 있으면 저는 경주 근하여고 있을 때거든요. 봉고차를 앞에 딱 학교에 대기시켜놔요. 그럼 저는 친구들을 탈출시키죠. 야자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그럼 부모님이 대기해요. 무슨 조직같이. 그러면은 제 출입증만 보여주고 친구는 뒤에는 하면은 선생님 가요 하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자전거 태워서. 그러면 아빠가 딱 차를 대기하고 계시죠. 그럼 거기 태우고 울산에 가는 거예요. 복음 집회 데리고 가요. 그리고 캠프도 다 참석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예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공부는 제가 알아서 혼자 잘할 테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야자 안 합니다. 저는 교회 가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할 말이 없죠. 지가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데
야자 오든 안 오든. 저는 출입증을 딱 받았어요.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저는 여차없이 교회 가요. 선생님하고 뒤를 보는 거예요. 캠프도. 친구들도 막 데려가면 선생님 막 소리 지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필리핀으로 가게 하셨기 때문에 간 거지만 한국에 있을 때부터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이들 교육시키고 오병의 책을 만들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그냥 주님이 주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이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필리핀에서 열심히 그냥 주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그 학교를 지을 때 우리 형님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학교를 개조를 했어요. 집을 지었는데 방 2개를 벽을 부숴갖고 교실 1개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형님 깜짝깜짝 놀라시죠. 볼에서 일주일 만에 왔다 갔다 하면은 집이 다 막 바뀌어 있고 막 방이 늘어져 있던 것이 하나가 줄어들고 화장실이 다 부서져 있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 형제님이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한 번도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심하게 태클 거시지 않아요. 오병이어도 우리 형제님 월급에서 다 제가 인쇄비로 나갔는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아깝다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다만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제 대책 좀 세워라. 근데 나중에 우리 형제 별명이 대책 없는 믿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우리 자매는 대책이 없는 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학교를 하고 싶은데 학교도 하게 된 동기가 예진이가 다니는 학교가 선교사가 세운 로컬 스쿨인데 110년 된 학교예요. 실리만 대학이라고 인터넷 치면 딱 나와요. 두마게띠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없어요. 두마게띠라는 섬을 딱 치면은 실리만 대학이 딱 나와요. 110년 전에 미국인이 세운 학교예요. 그래서 두마게띠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이단 종교도 많아요. 캐톨릭도 많지만 학교를 딱 갔는데 조그마한 키의 여자 목사님이 시편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1000명을 모아놓고. 제가 그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아, 필리핀은 성경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구나. 이런 장점이 있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는 못하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는 나라에 성경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저 일은 얼마나 좋을까. 제가 또 학교 정문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저 일을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다가 저 세워놓으면 저 잘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제가 성경 정말 재밌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집이 학교로 개조돼요. 2005년도에. 그래서 사진에도 보셨죠. 제가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래서 3살, 4살 5명을 데리고 학교를 유치원을 시작하게 돼요. 필리핀 사람들은 새로운 걸 싫어해요. 그래서 10년 동안에 메뉴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KFC도 치킨 앤 라이스, 맥도날드도 치킨 앤 라이스. 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지금도 10년 전에는 그 메뉴가 그대로 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절대 새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많은 메뉴들이 들어왔어요. 다 망했어요. 이렇게 회오리 같은 과자 속에 들어가 있는 아이스크림. 저도 그걸 장사를 우리 청년들이 했었는데 그거 꽈배기고 이거 감자 돌려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서 튀겨 먹는 그거도 했었는데 다 망했어요. 새로운 게 들어오면 다 망합니다. 대신에 10년, 15년 된 거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것만 먹어요. 그래서 학교도 계속 가는 데만 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데는 계속 유명해지고 새로운 신생학교는 계속 망하게 돼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유치원이 시작을 하려고 봤더니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유치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조금하게 제가 만들게 되는데, 그래서 옆에 형제님이 얘기하신 그 3층 건물을 작게 제가 짓게 되는데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근데 6천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울산에 전화를 드렸어요. 학교를 이렇게 하려고 기도 중인데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때 처음 예상은 4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2천만 원 모으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라. 너무 위험하다. 부담될지 모르니까 일단 2천만 원 모으고 나머지 2천만 원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해라. 그래서 그 말씀이 좋게 여겨져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또 이런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생각했어요. 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한 다음에 왜 부족한 것만 항상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왜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만 채우시고 왜 전체는 하실 수가 없지? 저에게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왜 나는 그런 믿음이 없지? 나는 500만 원밖에 없어. 근데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이 4천만 원 채우실 거라 믿음 없고 2천만 원, 나는 언제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지? 제가 2천만 원 어디서 모아요? 언제 시작할 수 있겠어요? 2천만 원 모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저기 울산 장로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제 이모부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모부 하면서 추영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제가 땅을 파야지만 주님이 공급하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로 할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그러면 믿음대로 되겠지 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땅 파. 그래서 제가 500만 원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500만 원을 일주일째 다 나가죠. 나무 사고 자재 사고. 제가 인부를 사서 데리고 와서 설계하고 제가 직접 집을 지어요. 한 번도 안 지어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돈이 없어.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줘. 돈이 생기면 다시 부를 테니까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달라고 말해줘. 토요일마다 돈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남편이 봐봐, 어른 말씀을 들어야지. 2천만 원 생기면 하라고 그랬잖아. 아이, 주실 거야. 기다려봐. 땅 파면 주실 거라고 했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형제님 폰이 삐리리리 울리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게 없어요. 웨스턴 유니언이라고 필리핀에는 노란 표딱지에 달린 그 금융기관이 있어요. 필리핀의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헬퍼를 많이 하잖아요. 도우미들을. 그래서 외국에서 송금돼서 들어온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웨스턴 유니언이라는 건 뭐냐면 외국에서 송금을 하면 10분 내에 돈을 찾아요. 필리핀 자체 내에서. 그게 여기저기에 많아요. 노란 그 가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MCNG라고 하는 넘버만 보내주면은 핸드폰으로 와요. 넘버가. 그럼 그 넘버를 가져가면 그게 현찰로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바로. 뭐 은행 가서 막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근데 그런 대화 중에 우리 형제님 폰이 울립니다. 띠리리리 돈 찾아가세요. 누군가가 송금하신 거예요. 월요일날 오지 말아라고 하세요라고 하는 대화 중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게 도착해요. 그렇게 매주가 연결됐어요. 저는 한 번도 몇 천만 원 갖고 건물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공사장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요. 엘리야가 무릎을 땅에 꼬부리고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했던 그 기도, 7번이나 가도 보이지 않던 그 구름, 뭘 7번까지 기다렸던 그 엘리야의 기도,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게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에 있는 것은 호흡이 코에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나으니 여호와께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제게 큰 도전들이에요. 근데 그 조지 물러도 그랬다고 하죠. 처음에는 도네이션을 받고 막 펀드를 하고 레이징을 해서 돈을 막 모금하잖아요. 나중에 막 잡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조지 물러가 그때부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아무도 모르게. 자신과 주님만 알도록. 나중에 그걸 신문에 기고하고 그때서야 그때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 내가 그때 방문했었는데 내가 그때 그걸 기도했었는데 하고 알게 됩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제가 특징이 뭐죠? 잘하는 거 따라하기. 그래서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부교회 성도님들은 서운해하셨어요. 돈이 부족하면 얼마가 부족하다, 얼마를 기도해달라, 왜 광고를 안 하냐. 근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아이들 학비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돈이 떨어져서 애들 학비를 못 내네, 100만 원만 좀 송금해 주세요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내가 무슨 짓을 했지? 학비가 없으면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그걸 엄마한테 전화를 하지? 화장실에 가서 30분을 통곡하다 나옵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제가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학비를 안 주면 학교를 안 보내면 되죠. 홈스쿨링 하라고 하시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주님께만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놀라우십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제가 집을 못한 적이 없어요. 그 금액은 어마어마하겠죠. 건물 세 채를 짓는 동안에. 그래서 학교가 처음에 유치원으로 시작했다가 엄마들이 부탁해요. 초등학교를 만들어 달라. 초등학교 시작해서 신청해서 1학년 합니다. 그래서 2학년, 그 아이들 올라가 이러니까 2학년. 지금 5학년까지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 6학년이 또 올라가겠죠. 6학년. 그러면 이제 유치부터 초등학교가 이제 2005년 4년도에 시작했으니까 6년 7년 만에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보면서 큰 일과 놀라운 일을 꿈꾸지 않아요. 저는 막 대형 학교, 막 큰 학교가 제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제 목적이에요. 근데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시냐면은 저는 교사 채용을 할 때 교사 그 사인에 이제 멈춰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요. 사인에 저랑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에 동의하셔야만 저희 교사로 채용됩니다. 그게 저의 목적입니다. 교육도 중요하지만 저는 학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은 금요일마다 저랑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4명의 교사가 모두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들어온 니니아라는 선생님도 구원을 받고 침례를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올해 또 새로운 6학년 선생님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교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영혼을 학교로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하면서 내내 기도합니다. 이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겁니다. 자매님들이 하신 일과 제가 하는 일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시고 저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뭐 할 말은 엄청 많지만 이렇게 이제 줄이고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허가가 나와야 들어가거든요. 일단 신청은 중인데 지금 세계에서 그 신청이 몰려가지고 최소한 2달은 기다려야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합당한 때에 보내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계속 구도자들을 붙여주셔서 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주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그 일, 필리핀에 가서도 그 일.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이따가 청년 자매들이랑 교제 못할까 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미리 조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 단기 선교, 뭐 선교 가셔도 좋지만 사실 그것이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평소에 많이 쌓아서 주님이 때가 됐을 때 나를 언제든지 어떤 곳에 쓰시도록 내 자신을 준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급해갖고 4시 40분 버스래요. 그래서 두서없이 막 제가 막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제 주제는 성경이 만든 사람이 되자, 그거입니다. 감사합니다.